이제 드디어 오늘은 리딩 지저스 우리가 함께 한 학기 동안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강좌입니다. 그래서 조금 잠시 이제 방학을 가지는데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과 저가 또 특강들을 또 매달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학이라고 한국 안 가시고 여기 계시면은 꼭 특강들도 참석해 주셔서 또 특강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시고 또 9월 달부터 리딩 지저스가 또 계속 진행이 되니 또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이제 본론 부분은 4개의 한상이 나오는데 이 한상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상에서 7촛대가 나오는데 이 7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상에서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에 내려질 심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세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성 바벨론과 또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주제도 세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 교회, 세상,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교회와 세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제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계속 읽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읽을만 하십니까? 어떠세요? 표정을 보니까 안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좀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개의 인이 친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6에서 16장은 3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앞서 7교회. 이제 이건 꼭 외우십시오. 시험 기간에, 시험 치면 이제 7개의 3개의 심판을 적으셔야 하면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질 심판입니까? 우리 하나의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내려질 악한 세력들에게 내려질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인 심판 때는 4분의 1만 심판을 받는다면 7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만 심판을 받고 7대접 심판 때는 1대1 전체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7인과 7나팔 심판에서는 첫 번째와 여섯 번째가 나오고 6번째와 7째 사이에 막간이라고 삽입구가 나오는데 마지막 7대접 심판 때는 삽입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6장에 나오는 7인 심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7인이 박힌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그 인을 하나하나씩 떼십니다. 부수십니다. 6장에서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7장에 삽입 장면이 나오고 8장에서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집니다. 이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시행됩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자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백마가 나오고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이 기병대의 모습이죠. 이것은 전쟁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지고 땅의 하평을 깨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심판의 도구죠. 이 또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을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울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저울은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사용하지만 물건을
달아줄 때 사용하는 도구죠. 6장 6절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극심한 기근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하루 벌었는데 한 끼 식사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자 시체의 색깔인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음산하죠. 그리고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 말을 탄 자의 등장은 지상의 칼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부터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심판이 내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은 이제 땅에서 하늘에서 무대로 옮겨집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자 순교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 성전 제단 밑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건지 물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자에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천체지변, 아니 우주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과 같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산들과 섬들이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 우주적인 대재앙에 대해서는 묘사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서 2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되려니와. 이렇게 우주적인 대재앙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땅의 가장 높은 임금 왕들로부터 가장 낮은 종들까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굴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차라리 산들과 바위들에게 명하여서 자신 위에 떨어져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재앙이 너무 두려우니까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심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 또한 마땅히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대신해서 이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 후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바로 나오지 않고 7장에 삽입 장면 막간이 나옵니다. 6장 마지막 17절에 여섯 번째 인 심판 때 이제 심판을 받은 자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마칩니다. 7장은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7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입니다.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라고 했죠.
어떤 상징적인 수입니까? 12. 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 이스라엘 지파 곱하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 제자 곱하기 충만한 수, 많은 수를 의미하는 천을 곱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즉, 이 14만 4천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단,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는요, 제가 뭐 신천지 교리는 잘 모르지만 좀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신천지는 기성 교회들에게는 이게 상징적인 수라고 말을 하지만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14만 4천은 제사장의 수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도 그들의 목자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목자들. 한마디로 그런 좀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14만 4천의 이 지도자가 차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 1절을 보니까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마 한번 보십시오. 이름에 찍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마에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이 딱 찍혀 있는 걸 보면은 참 좋겠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구나. 참 좋겠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장 9절을 보니까 이제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9절, 7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것은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불러보았던 이제 비전이라는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것이 요 구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또 화답하면서 보좌에 엎드려서 찬양을 하죠.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찬양이 이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삽입구 이후에 이제 8장 초반부는 7번째 인 심판이 나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7천사가 이제 7나팔을 받고 7나팔 심판이 곧바로 진행이 됩니다. 나팔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또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이 7나팔 심판은 이후에 나오는 7대접 심판과 함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을 모티브로 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땅이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3분의 2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3분의 2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것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9장 20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완고함을 알 수가 있죠. 7인 심판처럼 7나팔 심판도 이제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막간 삽입구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14절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리자인 힘센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서는 성령 측량과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리딩 지저스 가이드북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자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일곱인 심판 때는 마지막 7인이 떼어졌을 때 1시간 동안 고요했다고 하는데 7 나팔 심판 때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좀 대조적이죠? 하늘의 큰 음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11장 15절입니다. 우리 11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지난주에 제가 이 구절도 요한계시록의 중요 주제라고 했습니다. 19장 6절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아십니까? 메시아? 예. 한 2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쫙 이어지는 노래인데 그 메시아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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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 구절이 딱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이 하이라이트 할 때는 다 기립해가지고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데요. 핸델도 이제 이것을 계시록의 주제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그것을 찬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24장로들도 이제 이 노래에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합니다.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인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을 함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7 나팔 심판이 끝이 나고 바로 이제 해서 이제 7 대접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중간에 막간이라고 삽입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좀 길게 나옵니다. 12장에서 14장입니다. 12장에서 14장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장을 보면은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고 해산할 날이 임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후 이 해산을 임박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12장 5절을 보니까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대적하는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의 생김새를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용은 특별히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을 하면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9절을 보니까 1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큰 붉은 용은 악의 우두머리 사탄, 다른 말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 똑같은 말인데 단수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귀들 복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들과 싸울지다 그 단수가 잘못된 겁니다. 단수입니다. 악의 우두머리 마귀 사탄
한 명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하죠. 예, 그건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용은 악의 우두머리 사탄입니다. 여기서 붉은 용이 여자를 대적하고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을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악의 배후에 헤롯의 배후에 사탄이 작용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하지만 실패로 끝이 났죠. 이어서 12장 7절에서 12절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전쟁이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대리자인 미가엘 천사가 이겼습니다. 큰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이 미가엘 천사가 이긴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승리를 보여주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제 패배했어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근데 패배했지만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좀 비유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지렁이 한번 밟아보셨습니까? 어릴 때? 지렁이 팍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깨꼬닥 죽습니까? 막 발악을 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이미 박살이 났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까지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은 용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강야로 피신을 하게 되죠. 14절을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총 더하면 3년 반인데 이 기간은 문자 그대로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러므로부터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의 뒤에서 이제 물을 토하여 내려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립니다. 그러자 용이 분노하여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외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여기 용의 눈물이 아니라 옛날에 대하 드라마 용의 눈물이 있었죠? 용의 눈물이 아니라 용의 분노죠. 바로 지금이 이때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패배했지만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한시도 쉴 날이 없습니다. 마치 배로 비유를 하면은 크루즈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철로 역정이라는 이 아이들 보기에 좋은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 잘 말을 해주죠. 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 나가야 되죠. 조금만 괜찮다고 방심을 했을 때 무너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해서 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사탄 하니까 이거 무서워라. 겁 안 먹으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찬양이 있죠. 승리는 누구의 것?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맞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승리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또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3장을 보면 이제
앞서서는 이제 큰 붉은 용이 나왔다면 이제 13장에는 그 붉은 용의 수하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먼저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이 어떠냐고 묘사를 하는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 10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앞서 나온 이 붉은 용과 생김새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차이도 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고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바닥이고 입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건세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나온 짐승은 그 붉은 용을 경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이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방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혹자는 로마의 황제, 특별히 시절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악의 세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큰 짐승이 올라왔다면 이제 땅에서 한 짐승이 또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짐승의 표가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666이 나오죠. 이것은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것과 대조가 되죠. 수년 전에 한 10년은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666이 나오니까 이제 베리칩 좁쌀만한 칩을 이제 사람 인체에 심으면 이제 바코드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베리칩이 사탄의 표 666이다라는 이런 음모론들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음모론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요한이 베리칩이 나올 걸 알고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 인침받은 14만 4천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대조하면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6장은 마지막 심판 시리즈인 7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이 7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7대접 심판은 앞서 살펴본 7나팔 심판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을 모티브로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7나팔 심판 때는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다면 7대전 심판 때는 1대1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6번째와 7번째 심판 사이에 앞서서는 막간이라고 삽입구가 있었다면 이때는 삽입구 없이 바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제는 해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0장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은 앞서 나온 16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잘 말을 해주고 19장 12절에서 21절은 13장에 나온 사탄의 하수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20장 1절에서 10절은 붉은 용, 악의 끝판왕 사탄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20장 11절에서 15절은 붉은 용과 두 짐승을 추종하는 불신자들의 심판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을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 5절을 보니까 큰 바벨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바벨론은 이미 망하고 없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큰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는 7머리와 7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이 짐승에 의해 멸망받습니다. 이것은 악의 자기 파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은 스스로 파괴하면서 스스로 망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자 바벨론을 따르는 자들, 땅의 왕들, 상인들, 선장들, 선원들이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19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늘의 허다한 물이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24장로와 내생물과 하나님의 종들이 찬양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받은 심판과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이것 또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라고 했는데 우리 19장 6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어서 이제 하늘에서 백마탄 자가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백마탄 자가 나타납니다. 애들 동화책에 작가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많이 모티브를 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마탄 자의 이름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요.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마탄 자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있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말씀의 칼이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 만국을 심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마탄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그때는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로마 황제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인데 백마를 타고 대선 행진을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무엇을 타신다고 말을 합니까? 백마를 타고 오사 악의 세력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마탄 예수님과 그 군대는 짐승의 군대와 사이에 최후의 종말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 유황 불 붙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연못인데요.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있는 연못, 불물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 던져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종말 때도 말씀으로 승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창기 때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서 가시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죠.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까?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근데 이 종말의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의 수하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20장에서는 악의 끝판왕인 사탄이 시험 멸망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장 2절에서도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사탄의 실체를 또 잘 말하고 있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건투로 치면 그냥 어퍼컷을 맞아가지고 이제 녹다운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카운트다운이 끝나기까지는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 녹다운 당했지만 아직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지금 이때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이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2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의 수하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에 이어서 이제 악의 끝판왕인 사탄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하늘 보좌에서 재판이 시행될 것을 11절에서 15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부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당연히 부활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차원이 다른 이제 부활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짜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판을 받아 사탄과 그 무리들이 던져진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들 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제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이 펼쳐지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진짜 심판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고 6절은 말을 합니다. 우리 20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1000년이라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한 승리. 계시록의 주제를 잘 말을 해주고 있죠. 최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관하여서라는 그의 인생 시리즈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아주 저는 이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의미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납니까? 2번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다시 1번 태어나죠. 그것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만 죽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육신으로만 1번만 태어난 사람들은 2번 죽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적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은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죽으면 이 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예외다.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통과해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한다. 이뿐인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것을 잘 깨닫는 성도라면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인 것이죠. 아마도 팀켈러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을 적으셨지만 죽기 전에 주님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한동대의 김영길 총장님이 죽으실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See you tomorrow라고 이렇게 나중에 보자라고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복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말함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하늘 소망을 품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또한 변화무상한 세상 가운데 이 소망을 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은 마지막 한상인 네 번째 한상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이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2장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인간 창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또한 비슷한 구조로 마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 새 인류를 창조하는 내용이 21장 1절에서 8절에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 22장 9절에서 22장 5절은 새 인류인 새 예루살렘상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구속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신천신지라고 하고요. 세 글자로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아주 좋은 것을 차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신천지 중국에도 있죠, 맞죠? 상해 가면은 상해의 번화가 신천지가 있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매우 좋았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매우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없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현재의 새하늘과 새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기존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기존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복구되어서 월등하게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두 번째 견해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자의 부활한 몸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의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 연속적인 연속성도 있을 것이고 불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 몸은 갑자기 부활했다고 해서 모두가 김태희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페이스 뭐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죠? 뭐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가장 창의적으로 만드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또 부활한 우리의 몸은 쭈그러지거나 보톡스 맞을 필요 없습니다.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아프거나 병듦이 없는 또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새하늘과 새 땅 또한 이 현재의 하늘과 땅에게 있어 연속적이기도 할 것이고 불연속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질적인 변화가 너무나 커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속 범위가 우주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동안 그 구속이 우리 인간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고 구속시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을 하죠. 피조물들 또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서 22장 5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이 몇 개 있다고 말할게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12지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12개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 여기서도 1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죠. 이처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신구약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정육면체로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스타디온, 올림픽 경기장 스타디움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1스타디움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18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200m라고 계산을 했을 때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가정했을 때 약 6배가 되는 정육면체의 아주 큰 크기죠. 그리고 이 재료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 18절에서 21절은 엄청나게 큰 성이 값비싼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각종 보석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눈의 성도들, 교회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흠이 많고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완성될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1장 4절과 22장 3절에 사망과 슬픔과 아픔과 저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망, 슬픔, 아픔, 저주,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세상에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함께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을 때 말미암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는 죄로 인한 저주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없겠습니까? 약국이 없겠죠? 병원이 없겠죠?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장 21절을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21장 22절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전이기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명체인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이곳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밤이 없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3절에서 4절은 이제 이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을 의미하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쓴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 성도들에게 또한 이 대제사장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 성도들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을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섬깁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이겠습니까? 왜 지옥이 좋지 않은 곳이겠습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지옥은 그 말 그대로 절망인 것이죠. 이제 계시록 22장 6에서 21절은 계시록의 결론이 나옵니다. 계시록 결론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의 완성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까 앞서 찬양 마라나타 찬양했죠. 네. 마라나타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22장 20절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항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주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비록 신약 성경 읽기는 끝났지만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남편도 재물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을 때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희 학교 교수님의 책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제 계시록 전체에 대한 개관에 관한 책이라면 지난번에 로마서를 할 때도 만화 로마서 백금산 목사님의 만화 로마서를 추천해 드렸는데 만화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많이 참조했는데요. 이 백금산 목사님의 이 만화 시리즈는요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다 샀어요. 예전에 그냥 조직신학 시리즈랑 성경신학 뭐 민수기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있는데요. 신명기도 있고 다 샀어요. 그래서 이 책이요 만화지만은 결코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화를 가지고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놨으니까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좀 계시록을 조금 더 배우고 싶다 하시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도 공부를 잘하지만
방학 때도 학기 중에서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하든지 다음 학기에 배울 것을 예습을 하는 학생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선생님이 좋은 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방학이라고 해서 헬렐레 하면서 다시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기회가 되시면 좀 이렇게 좋은 책들을 사셔서 또 성경과 함께 읽어보시면서 방학 가운데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 함께 조금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린 함께 외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 키를 올려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정말 마침내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승리